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김갑수 장로님, 백신남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죄책감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많은 분들이 이 스님이셨던 김성도님의 안부를 궁금해하셔서 간략하게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후에도 이 정선교회 새로남 쉼터 치유 프로그램에 매일매일 성실하게 참여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로 이 김성도님과 이 가족들과의 관계가 하나하나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스님이실 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이 김성도님의 회심에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계시고요. 무엇보다도 김성도님의 품성이 점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고무적인 일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심장 판막증, 심부전증, 부정맥, 협심증 등 이 종합병원과 같았던 그분의 심장 검사 결과가 엊그제 나왔는데요. 놀랍게도 9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달마다 체크를 하시는데 늘 그 질병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9년 만에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원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네.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너무 기쁘셨는지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좋은 소식을 제게 전화로 급히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너무 기쁘겠죠, 그렇죠? 네. 기적이죠. 이 김성도님은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눈물을 그날 많이 흘리셨다고 합니다. 언제 한번 김성도님의 간증을 직접 하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서집사님 간증 들으셨지만 평생을 점쟁이 보살을 섬기며 신병에 들려 앓으시던 서집사님 어머니께서 이 매일 찾아가는 쉼터 말씀 치유 프로그램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많이 좋아지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르시라고 해도 잘 안 돼 이러고만 계셨는데 이제는 예수님 부르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팔목에 예수님을 써놓고 부르세요. 여러분 사진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 팔목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써 있어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처음에는 이게 좋으시다 못해 주무시고 이러셨는데 이제는 아주 또렷하게 집중해서 잘 보십니다. 또 심각한 불면증이셨는데 이제는 밤에 주무시는 시간도 꾸준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울증 증세도 많이 호전되셔서 표정이 한결 밝으시고 말씀도 점점 잘하시고 점점 말씀이 많아지고 계세요. 처음에는 거의 말씀이 없으셨어요. 또한 점쟁이 보살과의 관계도 이제는 끊겠다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식사도 잘하세요. 이게 또 놀라운 변화죠. 그리고 기억절 암송까지 도전하고 계시는데 이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시는 영상을 잠시 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분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시다니요. 매일매일 저희가 봤는데요. 저희가 증인입니다. 절대 이러실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안 돼, 못하겠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기억절을 암송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소심하고 유하신 서집사님의 변화가 더욱 놀라운데요. 어머님에게서 신병 증세가 나타날 때 저희 부부를 부르셨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홀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경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집사님 한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으셨다고요? 네. 우리 엄마하고 귀신 들린 그 모습을 엄마 저거에서 보고 그것을 사실 목사님이 안 계셔갖고 사실 어떡하나 했는데 저번에 처음에 엄마가 그 저거 목사님 모시고 막 그 귀신 그거를 이제 저거 할 때 목사님 가시고 나중에 내가 나에게 담대함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무서워지는 그런 이제 저거를 이제 느꼈다는 생각이 확 들다가 그래서 그날 저녁에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담대함을. 이게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 엄마한테 지금 현재에는. 그때마다 목사님을 부르는 것이
좀 내한테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그래서 내가 담대함을 가지면 이거에 대한 일을 이제 하나님한테 맡기고 내가 지금 그때 하던 뭐 찬미 기도 막 이런 식으로 담대하면 겁이 안 나야 이제 그걸 하는 거잖아, 그죠? 그 담대함을 달라고 그날 기도를 꽤 많이 했어요. 목사님 가시고 난 예. 근데 그날 정말 목사님 오시고 그거 가실 때까지는 사실 무서웠어요. 엄마 눈을 보고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틀리니까 그 시선 자체가 틀리니까 무섭고 막 이래 해갖고는 뭐 내일 또 저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저런 일이 없으라는 법도 없고 오늘 하루만 이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일을 겪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요번에 보니까 그 겁의 그 증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겁난다 뭐 이게 안 일어나고 담대해졌다는 걸 대빵 알겠더라고요. 아멘. 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마가 막 손을 잡아달라 떨린다 손을 잡아달라 막 속이 막 뭐 어떻다 막 이러면서 보니까 눈이 저번에 그 눈하고 비슷한 거예요. 쳐다보니까 증세가 있을 때라. 네. 그래갖고 손을 가서 잡고 근데 내한테 그저 저번 같이 겁이 없다는 거. 아멘. 그냥 탁 가서 손잡고 기도를 탁 바로 하게 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기도하고 엄마 예수님 불러 이래놓고 내가 찬미 찾아서 찬미하고 그러고 계속 이제 그 일을 이제 했어요. 하고 뭐 엄마가 눈을 나를 이렇게 봐요. 그 눈으로 나를 이렇게 보더라고. 저번에 같이 그러면 겁나서 나 일어섰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 피할 수도 있었어. 근데 엄마 예수님 불러. 내가 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갖고 예수님 불러. 막 그러고는 예수님. 우리 엄마 목소리야 뭐 조금 하지. 내 소리가 예수님 이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엄마도 해봐 그랬더니 엄마는 그 소리까지는 못하더라고. 한 3-40분 정도 씨름하다가 엄마가 눈이 풀렸을 때는 눈동자가 정말 순하게 이래 보이는 그런 눈동자가 이래 되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저걸 해주셨구나 하고는 좀 앉아 있으면서 그냥 비계에 가서 턱 꼬스라지면서 그냥 엄마가 그 길로 잤어요 그날. 아멘. 그 사단과 싸우느라고 엄마도 참 힘들었는가 봐. 힘이 들었나 봐. 그래갖고는 그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간 담대함을 주셔갖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날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뿐이에요. 저는.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희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점점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어두움의 주관자들인 악한 영들, 즉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진리인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그는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한 원수이며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도망할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정선교회처럼 새로남 쉼터 분원을 하고 싶다는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어요. 구미에서 제주도에서 목사님들이 정선교회로 연락을 하셔서 제가 저희의 경험들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괌에서도 계획 중이라고 들었고요. 저기 말레이시아에서도 또 유력한 분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와 제주도 그리고 괌 또 말레이시아 세계 곳곳에서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0년 동안이나 죄를 지으면 자기가 직접 동물을 잡아 제사하였습니다. 제물을 죽이기 전에 머리에 안수를 했는데요.
그 의미는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왜 나의 죄가 흠없고 점없는 무엇보다도 무죄한 양에게 전가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양이 나 때문에 희생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 그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죠. 영상을 하나 보실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한가롭게 물놀이를 즐기는 아기 사슴. 근데 갑자기 엄마 사슴이 뛰어들면서 긴장감이 흐릅니다. 자세히 보시면 새끼를 살리려고 필사적으로 달려와서 몰려드는 악의 앞을 가로막고 이 스스로를 포식자의 제물로 바친 엄마 사슴의 감동적인 모습에 마지막 순간까지 아기 사슴에게서 떼지 못하던 이 엄마의 슬픈 눈망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슴에게 이러한 사랑을 넣어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양을 죽여서 제사에 온 이 모든 목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다 전가되었고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며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대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것을 믿는다면 왜 우리는 때때로 혹은 자주 죄책감에 짓눌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왜 우리는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사탄에게 속아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제비 뽑고 예수님을 비웃으며 희롱하는 것을 저희들도 모르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 죄된 생각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누군가는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그랬다는 것을 성령께서 꼭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용서는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무고한 양이 우리의 대신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그것을 진정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의 죄책감이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지 실제로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아서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죄책감을 주어서 죄에 눌리고 고통받게 하는 존재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자책하고 후회하고 자학하는 것은 그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10수년을 요양원에서 보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슬퍼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잖아요. 그거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엄마가 부족했더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거 다 용서하셨어요. 지금 죄책감을 줘서 마음을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후회하게 하는 거, 그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 죄책감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을 불러서 그 생각을 물리치시길 바라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질병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었고요. 그분께서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은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의 잘못으로 그분이 하나님께 마땅한 징벌을 받아서 그처럼 온갖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사람이 불구가 되거나 혹은 고난을 겪으면 자동적으로 자기 죄 때문에 천벌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질병에 걸린 것도 힘든데 그 죄책감으로 그리고 그 따가운 시선으로 2중 3중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욥의 배후를 알고 있습니다. 욥기의 배후. 욥에게 질병을 준 존재는 누굽니까? 마귀예요. 욥의 자식들을 죽게 만든 존재는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근데 욥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치유하시며 그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 53장에서 봤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과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고민, 온갖 안 좋은 것들은 다 거기서 치르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다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의 잘못으로 그가 하나님께 마땅한 징벌을 받아서 그처럼 온갖
고난을 겪고 있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벌 받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겪으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죄는 이미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을까요? 분명하죠. 질병 다 지고 가셨다니까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진짜 받아들이면 실제로 우리 질병이 낫는다니까요. 우리 마음의 어둠과 고민과 실망과 절망들이 다 진짜 사라질 수 있다니까요. 믿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으로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요. 그분께서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고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평화와 나음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오셨고요. 또 그렇게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인데도 자식을 먼저 보낸 죄책감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괴로워하던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이 진리를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자 구원을 경험하게 되셨어요. 간증을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제가 정말 큰 시험이라는 거는 자식을 먼저 주님의 품에 잠들게 한다는 게 그게 제가 큰 죄인 같아서 동네 사람들 보면은 자꾸 피하고 싶고 대면하기 싫고 저 집에는 그 애가 죽었단다 그런 소리가 듣기 싫고 이러고 모든 게 저의 잘못이고 저의 죄 같고 그랬었는데 이제 오늘 원장님 말씀에 이제 그 원인을 알았어요. 욥기서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데 원칙이 있잖아요. 그 원칙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이 죄를 져서 저렇게 벌 받는 거다. 자식이 죽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의 죄로 인하여, 저의 잘못과 죄로 인하여 자식이 저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아니고 그리고는 이제 저는 소망 안에서 주님 오시는 날 이제 딸과 만난다는 그 소망을 붙잡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그런 삶이에요. 혹시 이러한 죄책감으로 사단에게 고통받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자유와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피와 살을 가졌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그런 까닭은, 그런 이유는
자기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평생토록 마귀의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죄책감과 질병과 죽음은 사단의 창고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용서와 회복과 생명은 하나님의 창고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전혀 창고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죄책감으로 괴롭히시거나 질병으로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부르면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과 생명이 실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이 매품팔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이 대신 곤장 맞는 것으로 생활하는 어떤 자가 한여름에 하루 100대씩 2차례나 불기품을 팔고는 돈개미를 차고 옷을 집에 돌아왔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고요. 대신 곤장을 맞는 것이 아버지 대신 곤장 맞는 것이 시작이었지만 이 주인이 맞을 매를 노비가 맞다가 암암리의 알바로 변질한 것이 이 매품팔이였어요. 당시 일용 노동자의 하루 임금은 약 20푼이었는데요. 곤장 100대에 약 7량을 받았던 매품팔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일용직 잡부 하루 임금이 한 15만원 정도인데요. 7량을 환산해보면 곤장 100대를 대신 맞는 매품팔이는요, 한 번에 525만원을 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곤장을 치는 형리에게 뇌물 상납은 필수였던 이 매품팔이 직업. 그럼에도 몇 날 며칠을 앓거나 눕다가 불구가 되거나 또 그러다가 형조에 가서 대신 곤장을 맞다가 이 죽는 사례들도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참 슬픈 직업이죠. 다른 사람 대신 매를 맞아주는 일이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이 매품팔이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의 힘으로 책임지겠다고 나서면 이거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요? 우리가 그 죄를 책임지겠다고 말입니다. 책임질 수도 없는데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수도 없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음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매품팔이가 되셨음을 믿고 사탄이 주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60대 남자가 새로남 쉼터에 급히 갔어요. 그분은 4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심각한 불면증 환자였습니다. 그 남자분은 아주 잘 나가던 이 제비족 춤꾼이었습니다. 유부남이었지만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많은 여자들을 울리고 상처를 주며 쾌락만을 따라 살았어요. 그렇게 춤을 추다가 아주 근사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예쁘고 돈 많은 유부녀였습니다. 이 여자가 이 제비족 춤꾼에게 아주 푹 빠져서 당신 없이 못 산다고, 나랑 함께 살자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남자는 그래도 마지막 양심은 있어서 와이프를 버리지 않겠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당신 이혼 안 하고 나한테 안 오면 내가 팍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춤꾼이 가정을 꿋꿋하게 지키자 이 여자는 그만 진짜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이 남자에게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를 누가 죽인 거죠? 자기 때문에 이 여자가 죽었다고 자책하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불면증이 시작된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네가 그 여자를 죽였다며 그 춤꾼을 자지 못하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마귀는 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하니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아무리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녀봤는데 그래도 죄책감으로 인한 불면증이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새로운 쉼터에 가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하는 중에 이 쉼터 원장님이 그분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누구 죄 때문에요? 제 죄 때문에요. 그걸 정말 믿으세요? 그럼요, 믿지요. 그런데 왜 죄책감에 눌려서 잠도 못 주무시는 거죠? 그런데 왜 자신의 죄를 자신이 책임지려고 무겁게 그렇게 아직도 지고 계시지요? 그러자 그분이 아무 말 없이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때문에 그 여자분이 돌아가셨다고 자학하고 계시지요? 뻔뻔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음을 받아들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번, 3번 쉼터 원장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하셨을 때 정신이 번쩍 들게 됐어요. 아, 그러면 진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군요.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이군요. 그러자 그분에게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드디어 이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 간증문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맞다. 나에게도 술 마시고 춤추고 싶다는 생각을 사탄이 넣어줘서 내가 잘못 살았던 것과 같이 그녀에게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사탄이 넣어준 것이고 그녀가 그 생각을 선택한 것뿐이다. 내가 죽인 것이 결코 아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4년 동안 몸과 마음을 짓눌러 왔던 죄책감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이 치솟아 올랐다. 얼마나 알고 싶어 찾아 헤맸던 진리인가.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감동이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된다고 하는 것을 왜 이제까지 몰랐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것을 몰라서 헤매었다. 그는 그날 밤에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어 깊은 단잠을 잤다.
창백했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4년 만에 처음 자본 단장이었다. 그가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럼 없이 저는 한량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죄된 생각과 감정은 사탄이 넣어준 것입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했던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죄값은, 우리의 그 실수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이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사탄의 생각은 거절하고 나의 생각을 선택해다오. 이게 끝이에요. 이게 구원 얻는 비결이라니까요. 얼마나 단순하고 쉽습니까? 사단의 생각, 예수님의 이름 불러서 거절하고 예수님의 생각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죄로부터 돌이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뭐 막 눈물을 쥐어짜고 막 가슴을 치면서 막 거창하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저 사단의 생각에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죄책감에서 해방되니 이 춤꾼이었던 이분이 4년 만에 깊은 단잠을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잠을 못 자게 방해하는 그 사단의 잡념과 죄책감과 모든 생각들이 끊어지고요. 평안히 깊이 잘 수 있어요. 이분이 이 깊은 단잠을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5시쯤에 막 쉼터 원장님 집을 막 두드렸대요. 자신이 잠을 푹 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기뻐서 말이죠. 이분이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단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분의 간증을 좀 더 볼까요? 30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카바레로 춤을 추러 다녔습니다. 처남들이 저를 사람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개처럼 대접받아도 그 버릇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술을 안 마시려고 해도, 춤을 추지 않으려고 해도, 결심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춤을 가르쳐 주어서 인생을 그르치게 하였습니다. 내가 술을 마셔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술을 마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저 역시 과거에 영화와 드라마 중독에 빠졌을 때 이분과 같은 동일한 경험을 했어요. 아무리 제 힘으로 그 악습들을 끊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결심하고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계속 실패하고 그러니까 완전 낭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에이, 될 대로 되라. 마귀의 수법이에요, 그게. 보다 보면 점점 더 자극적인 영상을 보게 되고, 보고 난 후에 어김없이 죄책감에 눌리고 어둠과 낭망의 나락에 빠져들었어요. 그러다 제가 깊은 우울증까지 걸어갔어요. 목사인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악한 수법이에요. 지난주 이 집사님의 간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학과를 졸업하고 목회까지 하던 분인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으로 빠져들었잖아요. 그때는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마귀가. 그렇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번 걸려들면 이제 마귀는 죄책감을 줍니다. 그러면서 너는 안 돼.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너무 멀리 왔어. 하나님께서 너 안 받아주실 거야. 너 뻔뻔하게 그러고도 하나님한테 다시 갈 거야? 여러분, 이런 음성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런 음성 혹시 들으셨다면
거절하셔야 돼요.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저 이런 음성 들어봤어요. 저도요. 얼마나 그 죄책감의 어둠에 시달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절대 우리 사단에게 속지 말자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며 무조건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직도 태양은 떠 있어요. 저 태양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여전히 사랑하신다니까요. 근데 저는 과거에 제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진 줄로 제가 속았어요. 아니에요. 조건 없이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세요.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알지도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믿고 예수님께 지금 돌아오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술 끊고 담배 끊고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예수님께 오면 술이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경험한 분들은 알아요. 그리고 제가 드라마, 영화 중독에 빠졌을 때 그때는 잘 몰랐어요. 아무리 자기 힘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보다 더 강한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악습을 끊으려고 하는 것은 이 바위의 머리받기예요. 달팽이는 결코 자신의 능력으로 바다를 건널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돌아오면 악습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갖 악습들을 끊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춤을 추어서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춤을 추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부르면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고 있으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마무리를 이제 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이 춤꾼이 잠을 못 자게 했던 원인, 그 원인이 무엇이었지요? 죄책감이었죠? 내가 그 여자를 죽게 했다라는 죄책감. 그런데 그 불면증의 원인이 해결되니까 그분은 단잠을 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잠을 못 자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죠?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잠을 주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 죄책감과 잡념 그리고 여러 안 좋은 꿈들로 잠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경험했어요. 자다가 깼는데 뭔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생각이 자꾸 막 돌아갈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바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한
2, 3분 불렀을까요? 그 다음 기억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잘 잔 거죠. 또 어제인가는 목회자 예배 다녀와서 좀 왼쪽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제가 머리가 좀 아팠어요. 근데 자다가 몇 번 깼는데 깰 때마다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르면 진짜 불과 1, 2분 안에 제가 다시 잠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없어졌어요. 편두통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생각만 예수님을 불러서 끊으면 여러분 이 불면증은 반드시 나을 수 있어요. 잡념 반드시 끊어질 수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할 때 방해되는 게 뭐예요? 잡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성경 볼 때 잡념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불러보세요. 끊어진다니까요. 믿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피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는데요.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이 바로 죄의 짐이래요. 죄의 짐이래요. 우리가 이 짐을 지도록 그대로 버려진 바 된다면요.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낼 것입니다. 한 여성분이 암에 걸려 새로 난 쉼터에 갔습니다. 그분은 과거에 남자친구가 암에 걸리자 그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버렸어. 그것도 암 걸려서 아프니까 내가 그를 차버렸어. 누가 주는 생각이죠? 마귀가 계속 그 죄책감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돈을 버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일 중독에 빠져버렸어요. 이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이 몸을 계속 혹사시키면서 일하다가 결국 자신도 암에 걸렸어요. 그럼 암에 걸리자 마귀는 어떤 생각을 넣어줬을까요? 그거 봐라. 너 남자친구를 버린 죄로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셨어요. 너를 치셨어. 너무 그럴듯하죠?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과응보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서 암은 더욱 악화되다가 결국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 없어서 새로남 쉼터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다 지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이미 다 사하셨다는 그 진리를 그분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 고단한 어깨에서 이 죄의 짐을, 그 죄책감을 다 가져간 것입니다. 그분의 암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책감이었어요. 그 원인이 사라지면 당연히 질병도 낫지요. 오랜 세월 자신을 눌러 상하게 하고 있던 그 죄책감으로 해방되자 그 마음의 쉼을 얻게 되자 육체의 암도 완전하게 회복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영적인 의미예요. 저는 과거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주님께서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의 이 중풍병의 근본 원인은 죄책감이었던 거예요. 이 죄의 짐 때문에 중풍병에 걸린 거라니까요. 아까 그분이 죄책감 때문에 암에 걸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까 또 그 춤꾼 제비꾼이 죄책감 때문에 불면증에 걸렸던 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의 근본 원인이었던 죄책감을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과 육체를 모두 고치시는 능력을 발견하였고요. 영적 치료가 이루어지니까 육체적 치료가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적 치료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회복이 먼저예요. 모든 질병의 대부분의 10분의 9 이상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니까요.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아울러 죄의 짐이 대부분의 질병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죄의 짐만 해결되면 질병도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꼭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우리의 육체에 건강을 줄 것입니다. 믿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